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병행되는 문구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늘이여 공의를 뿌리라.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또 구원을 싹트게 하라. 공의를 옴돋게 하라. 히브리 문학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하면은 그렇게 문구들을 병행합니다. 같은 내용을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하여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강조, 그 뜻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늘과 구름이 병행이 되고 있어요. 또 공의를 뿌리며와 의를 부을지어다가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싹트게 하라, 그리고 공의를 옴돋게 하라라는 문구들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의입니다. 의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의는 본문에서 구원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병행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옴돋게 하라. 4개의 명령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을지어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옴돋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롭게 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는 그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고역을 당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위해 공의를 뿌리라, 의를 부으라,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를 옴돋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 사함과 의가 지금 선언이 되고 있어요. 의를 뿌리라, 부으라, 싹트게 하라, 옴돋게 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만들거나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그 의를 뿌리라, 부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게 하라라는 겁니다. 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거니와 만들 수도 없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저들 위해 부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를 내리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라, 지금 거듭거듭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루어 주셨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에 빛이 있었었고요. 또 하늘의 광명체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궁창이 있어가지고 땅을 비추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의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스스로는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를 명령하여서 그들에게 덧입히시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따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권자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 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말지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토기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사 나라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은 망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 앞에 세상의 나라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오히려 고레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의를 부으시고 회복을 얻게 해 주시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권한이 있어요.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어미나 아비에게 자기를 낳은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창조주고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세상을 지으신 자며 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혹은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다른 왕들은 패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범죄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의를 그들 위해 부어 덧입혀 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도 따질 수가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왜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셔가지고 망했던 나를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는 곧 죄로 망했던 그를 죄 사하시고 의를 덮여서 구원과 회복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 불평이나 따지지 않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 가지고요 바울은 오늘 이 이사야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릇은 곧 우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토기장이가 영광을 위한 그릇을 만드셨는데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이죠. 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범죄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의를 담을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의인 되게 하셨어요.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후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우리가 착해서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얼굴이 예뻐서 말을 좀 예쁘게 해서 절대 아니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겁니다. 토기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을 따라 선하시고 기쁘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전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나? 택하지 마시지. 왜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왜 나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 절대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되고요. 따질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감사함으로 헌신도 올리고 헌금도 올리고 섬김과 봉사와 또 사명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는 것도 감사함으로, 또 죽을 때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구원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성도로 그렇게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